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베드로의 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 속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진 그 고백,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으시기 위한 의도였다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들리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대답이지요. 근데 이제는 그동안 당신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의존적 신앙 고백과 또 다른 것은 자신의 확신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존적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라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존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을 하더라,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냐라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결국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들어야 하고 이를 의지하여 자신의 신앙을 꾸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중독적인 요소가 좀 포함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들은 것보다 더 크고 충격적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마치 19절 말씀해 보면 무리들의 반응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적용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이러하셨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의 신앙이 이러하셨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이며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부모님의 믿음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귀한 신앙의 유산이지만 그 유산이 그 자녀들의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행하고 있고 이어진 이 신앙의 유산을 내가 그대로 내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하여도 지금 정작 말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그것과 같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이러한 의존적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제대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성경에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맞는지, 또 동일한지,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고 있는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귀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자체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표현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한 것인가, 그 의미를 알면 좀 더 우리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이 표현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헬라어 문법 속에 있는 속격이라는 이 문법을 제대로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속격의 의미를 넣어서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속격을 넣어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고백은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의미를
다 풀어서 한꺼번에 설명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는 선지자로 기름 부으셔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여러분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 위에 더 풍성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깨달음으로 이런 고백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 땅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주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깊은 친밀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러한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 또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신앙 고백에 있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 제자의 도리,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제자도의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 삶에 대한 지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입니다.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제자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여러분, 부인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포기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제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 자신의 삶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을 거절하는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제자의 삶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진정한 제자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대신 철저하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제자는 진정한 신앙 고백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포기해야 할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인정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체험이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부모님의 신앙 고백,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앙 체험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와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